잠깐 예수님 성령님 초대하시면서 기도할게요.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인자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을 지금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집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이요. 제가 기도할까요? 네. 아버지, 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아버지 이 주간의 시간 정말 주님께 회개할 곳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제 죄를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수가 분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 머리로는 알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 아버지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자꾸 계속 것을 바라보고 있네.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시간이 아버지보다 저를 놓지 않아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래 영란아 내가 사랑한다. 내가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지.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피하지 않고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너가 생명이 오늘 있음을 감사해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간다면 네가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너가 오늘 생명이 있는 것에 감사해라. 너에게 준 것은 다 내 것이니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니 너와 내가 구분이 없겠다. 그리고 너는 봐라 먹구름을 입고 비가 온다. 그 비는 다 사람들이 피하고 있지. 그러나 그 비는 성령의 단비야. 그런데 너는 그 비를 같이 피하고 있구나. 너는 우산을 쓰고 있구나. 우산을 쓰면 어떻게 네가 성령의 단비에 흠뻑 젖을 수 있겠니? 너는 그 비가 좋은 비인지 알면서도 그 비에 점적으로 다 젖는 것이 두려워서 젖으면 어떻게 말릴까 생각하면서 그 성령의 단비를 맞지 않고 우산으로 쓰고 있으니 어찌 내가 성령의 단비를 너에게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단비를 맞을 수 있겠느냐. 이제 우산을 담대하게 집어 던져라. 그러면 너는 성령의 단비를 다 맞게 될 것이니 너가 흡족하게 맞을 것이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갈증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지금과 같이 고민하지 않겠다. 성령에는 열매만 9가지 있는 것이 아니요 부유함도 있고 네가 솔로몬을 보면 알았듯이
솔로몬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주었다. 네가 가장 귀한 것을 택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가 배웠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물질과 자녀의 복을 다 줄 것인데 너가 배고픔이 없을 것이고 다른 이방인과 같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11조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몸을 다 제단에다 드려라. 네 몸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11조는 하나의 상징이요 11조를 드리고 내가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만이고 11조는 시작이니 너를 다 드린다는 약속에 그 말씀에 네가 순종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 우산을 쓰지 말아라. 그 우산을 비를 좋은 비인지도 알면서도 그 비를 피하려고 한다면 어찌 성령의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준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수 없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고 성취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네가 이미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사랑하고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는 자니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집사님 또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미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한시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미 승민이를 통해서 아버지 보여주신 것도 있고 많은 증거를 제게 보여주셨음에 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가 또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스스로가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래도 더 멀리 나가지 않고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저 자신을 다시 돌아 이미 입으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서지 못했던 이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어 오늘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시옵고 아버지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버지를 향하는 그 믿음조차도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오.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제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늘처럼 불쌍히 여기시옵고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내가 네 기도를 예전부터 다 듣고 있다. 다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그리고 특별히 그래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다. 네가 나에게 힘을 주면 안 될까 싶다. 나도 힘이 필요하니 나도 네 몸이 필요하고 네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당연히 돕겠지. 그리고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아라. 두 번째 장면. 너는 포도나무에 정말로 접붙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잘 접붙임 받았다면 당연히 열매가 잘 맺히겠지.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야.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말이지. 자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꼭 붙어 있기를 바란다. 나무에 바람이 많이 거세게 불려와도 폭풍우가 오고 그 모든 것이 된다 하더라도 나무가 뿌리째 뽑힐 것 같은 불안감이 온다 하더라도 네가 나뭇가지에 꼭 붙어 있으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겠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부족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내려놓고 너가 포도나무에 접붙임화 되면 너 자신이 없어질 것이니 너가 포도나무로서 가지로서 포도나무 뿌리에게 미안할 것이 없겠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그 뿌리가 그 가지가 뿌리 것이니 네 것이 아니니 따로 띄어서 생각할 것이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면 좋겠다.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말이지. 내가 많은 길을 지금 걸어온 것 같으나 정말 걸어온 것인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나 어떻게 받은 것인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붙이면 좋겠다. 그래 왜 수선하듯이 말이지. 네. 아멘. 아멘. 그래서 너덜너덜 붙어있다면
그거에서부터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떨어져. 차라리 다시 뛰어라. 그래서 다시 붙이자.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것이요. 사실은 내가 권하는 방법이 아닌데 너가 기도하고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에 너를 죽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함께 죽으면 다시 살 것이요. 아직도 죽지 않고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으나 사는 것 같은 애매모호한 상황에 살고 있으면 너도 헷갈리고 힘들겠지. 매일 주저앉다가도 언제는 또 일어난 것 같다가도 앉아있고 그래서 헷갈릴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정말로 접붙임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고 말해줄 수 있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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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님 뭐 혹시라도 집사님, 집사님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들으면서요,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아멘. 그냥 껍데기만 가서 잊지 말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지 우리가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처음으로 시작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나는데,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모세 다음에 리더로서 또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겠어요. 믿음의 표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시니까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셨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이제 새 옷을 입히시는 거죠. 집사님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그 처음에 무릎을 꿇던 대로 돌아가세요. 그 무릎이 어땠습니까? 집사님의 무릎은 어쩌면 낙타 무릎같이 날마다 그 무릎이 갈고 닦고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는 그 낙타 무릎이 아니고 그 무릎 바닥에 대지 못하고 우회로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65인데 내가 땅바닥에 무릎을 완전히 대고 기도를 한 지가 언젠지 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온전치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날이 후회될 때가 많아요. 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온 마음으로 드릴 걸, 전심과 온 마음을 알면서도 드렸을까. 저는 책을 보시면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몇 번이나 전했을까. 저는 사실요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입이 얼마나 둔했는지 아세요? 팍팍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것도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쓰러지기 전에 우리 집에 살던 두 애가 있었어요. 하나는 멕시코 선교사고 하나는 그곳에서 약대를 다녔는데, 엄마 아버지가 언니랑 다 제주도로 돌아가고 그 애가 우리 집에서 맡겨졌어요. 근데 그 둘이, 근데 아침에 제가 바이블 타임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몇 개월이 됐겠죠. 그런데 그 애들이 또 둘이서 굉장히 연합하면서 많은 것을 대화를 하고 노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멕시코 선교사는 메시지가 오기를 그렇게 와요. 목사님, 나의 청년들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그 약대 다니던 가영이는 지금 제주도에 와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요. 목사님 오셨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저
약사 시험을 쳐서 돼갖고요. 지금 며칠 전부터 제가 약국에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걔는 한국에 올 때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한국 시험에 합격해서 약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도 못 가게 하시고 코스타리카는 너무 좁아서 약사를 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랬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약사 시험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걔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약방을 다니고 걔는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어요. 집사님, 나도 집사님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근데 우리가 정말 어쩔 때는 그걸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저금한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급할 때 그 저금을 꺼내서 쓰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정말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이 중보기도 시간이었나 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의 검을 줄 테니까 다 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검으로 치면 저들이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검 끝에 사랑을 묻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정말 그 사랑을 묻히지 않으면 죽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양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그 세계를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식당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식당을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때 저는 돈이 너무 목이 말랐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뭐가 들리냐면 그 쇠문이 탁탁 그 닫혀지는, 그것도 제 느낌에 작은 문이 탁탁 닫히는 것을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왔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있구나. 때로는 우리가 흘러나가는 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영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근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지만 시간상 사람들은 긴 시간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영적인 것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그런 영적 세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뭐 얘기하실까요? 그럼 하나님 또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복잡하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너무 단순하게 딱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와 현실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자꾸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악일 때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만나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찬양을 알 것이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발을 물을 대고 있으나, 발을 담그고 있으나, 세상이 나를 침범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그 너와 함께하고 그 평강의 강물이 너를 잠기고 있기 때문인데, 세상에 그 더럽고 썩어진 물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문제에 빠지는 것이니, 내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 듯 하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내 문제가 자꾸 생각이 나고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내 문제는 남의 문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겠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자꾸 너가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은데 그것이 속이는 것이지 어떻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면 예수가 올 이유도 없었고 다 혼자 알아서 해결하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지들이 올라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는데, 거기에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지. 제일 쉬운 게 물질인데 사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를 속여서 우상까지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을 절대 속으면 안 되겠다. 아멘. 네. 그래서 아멘. 내가 제일 사랑하고 있는 딸 중에 하나, 다 딸 사랑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박영란 집사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내가 준 그 좋은 그 꿈과 비전과 또 축복의 말들을,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내 생각일까 하는 그 생각이 진짜 나쁜 생각이니 내 생각일까 하지 말고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렇게 느낌표로 하면 좋겠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그것은 내가 이미름 선교사에게 준 어떤 영감인데, 하여튼 자꾸 물음표가 생길 때 느낌표로 바꾸는 방법은 믿음이겠다. 그러니까 우리 박영란 집사는 나중에 박영란 선교사가 될 것인데, 그런데 좋게 여기든 싫게 여기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떻게 하나 박영란 집사가 싫어하는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싫어하는 길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길이니 기쁨으로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빚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빚은 것이니 너가 불평할 것이 없을 것이고 감사할 것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그러나 너가 그것을 순종하면 내 그 모든 복을 너의 자녀들에게 줄 것이니 아멘. 그것이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일 것이고, 너가 만약에 무엇인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 이미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줬으니 그런 어리석은 그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고 있고 네가 나를 못 믿고 의심하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한결같이 믿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면 되겠다. 아까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 그것이 기쁨이지. 뭐가 기쁨이냐면 포도나무에 아직 접붙인 바가 된 것 같으나 안 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항상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그 포도나무가 네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기뻐할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 포도나무가 항상 그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붙고 싶어도 붙을 수가 없는데 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니 아멘. 감사할 것밖에 없으면 아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다. 아멘. 아멘.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오늘 하여튼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하면 좋겠다. 이제 시간이 한 10분은 더 있으니 말이지. 아버지. 저요? 네, 집사님 생각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사이 약을 먹고 할 테니까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미름 선교사님께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하튼 자꾸 저는 제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크고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제가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게 예수님만 드러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를 듣고 수없이 말했으면서 자꾸 이 부메랑처럼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저를 봅니다. 그래, 맞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 그렇게 크게 큰 일을 하라고 명하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결코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래, 맞다. 진짜 맞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충만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머리에 성경 말씀을 넣었단 말이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것이 소화가 안 됐으니 그것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다. 내가 준 것이냐, 내가 주었을 때는 잘 감당할 것이라 줬으니 나는 후회하심이 없고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 쓰여서 알 텐데,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가 알다시피 사울과 같이 내가 택해서 그렇게 했으나 그것은 자기 몫이니 이제 너의 몫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면서 해야지. 부딪힌다고 너무 많은 것을 줘서, 한마디로 그런 거지.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2천만 원을 줬는데 나는 200만 원만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돈을 줘서 이거 그 돈의 가격도 모르겠고 그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나에게 큰 돈을 줘서 왜 큰 돈을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오히려 이거 큰 돈을 준 것이 저에게 준 것이 맞습니까? 이거 제가 아니라 저희 언니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 같으니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이미 많은 것을 준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나 받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줄 것을 잘 쓸 줄 알고 믿고 줬다는 것에 믿고, 그것이 믿음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네가 제대로,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주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줬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주는 사람이 내가 있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니, 그냥 너를 매일매일 너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고 부인하면 되겠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니, 절대로 무리로 서 있지 말고, 이미 제자로 택했는데 무리의 속에서 아이고 나는 무리에 있고 싶다고 맨날 그러는데 시골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있는 것이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니, 이제 너가 내가 택해서 너를 불렀으니 너는 그렇게 원하고 싶으면 내가 천국에서 그 생활을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때는 그것이 괜찮아. 지금은 사명이 있으니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네 인생이 편할까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고 싶다. 너가 지금 대답하는 것은 이미름 선교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오, 구목사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그들 안에 있으니 내가 직접 듣는 것이니 잘 생각하고 대답하고, 할 수 없으면 제가 아직 할 수 없는데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좋겠다. 너가 지금 대답하는 것은 내가 서약처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도 안 됐는데 많은 걸 주셨다는 말이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제가 마음으로 받은 치유의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솔직히 뭐 어떻게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한 치유의 그 일들을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제가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없고, 그런 너무 낯설어서 제가 어떻게 이미 받은 은사를 주변을 위해서 또 이렇게 쓸 수 있을지 방법을 몰라서 제가 못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리는 사랑과 믿음이 되겠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쓸 수가 없을 것이니, 사랑의 마음은 네가 사랑이 없으니 사랑인 내가 사랑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그 은사를 쓸 사람이 생기면 내가 너에게 아이고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을 좀 낫게 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이미듬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을 부어줬다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사랑이 있다 한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산을 옮길 수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으니 믿음이 없어서는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를 믿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니,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믿음이고, 그건 사단이 주는 속이는 믿음이니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잘 들어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도 그와 함께 죽고, 그것이 세례지. 그리고서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귀한 성령이니 그 영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죽었으니 그 영이 역사해서 죽은 자도 살리겠구나, 아픈 자도 살리겠구나. 또 내가 채찍에 맞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주었으니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병이 나았다고 쓰여있으니 그걸 믿고서 네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면 되는데, 어떤 그 병 걸린 사람은 그 악한 영 때문에 아픈 자가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쫓아야 되겠지. 아멘. 기도에는 그런 게 나갈 수가 없어. 다른 방법 쓸데없는 방법 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땐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내가 직접 너에게 알려주겠다. 감동으로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아멘. 순종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만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자가치유 네가 하고 있는 거 그 방법이 될 것 같은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하라고 권해주면 되고 아니면 네가 어떻게 뭐 어깨를 주물러줘야 되겠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 그러니까 네 생각에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말고 성령님에게 맡기면서 그분이 진정한 치료자고 상담가니 그때그때 네가 기도하면 그 직접 그분이 너에게 감동과 지혜를 줄 것이야. 왜냐면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요점 정리. 첫 번째 사랑. 그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지. 사랑을 부어줄 것이니까. 네가 사랑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으니 사랑을 안 부어주는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겠지. 두 번째 믿음. 그 믿음은 네가 할 수 있겠다 하면 못하겠지. 뭐 평생 못한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가 죽고 나도 죽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겠다. 채찍에 맞았으면 되겠다. 그거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면 되겠다. 쉬울 텐데. 아멘. 그래서 마음껏 써라. 알겠습니다. 마음껏 써서 그 달란트 땅에 묻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맞고 쓰면 쓰다 보면은 그것이 풍성할 것이니 세상 이치와 다를 게 없는 게 의사도 자꾸 의사를 내가 처음에 실력이 없다고 안 하면은 진짜 그 돌팔이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임상을 많이 하면은 명의가 되듯이 자꾸 써야 되겠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니 그걸 잊지 말고 그리고 자꾸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고 싶으면은 의심하는 건 사단을 의심하는 것이지 나를 의심하면 안 되지. 아멘. 나를 의심해봤자 너만 손해니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아멘. 것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네. 또 네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다 이미 독립된 자녀들이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물질 그래 그 물질 내가 아까 물어봤지 이미주 선교사한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까요? 그것은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나 아까 구 목사가 알려준 것처럼 실존은 중요한 것이니 그것은 약속대로 하면 내가 부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할 도리는 네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되겠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아멘. 정확하게 진단해 준다면은 아직은 죽은 듯 하나 죽지 않아서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예수님이 신랑인데 한마디로 신랑이 할 걱정을 네가 하고 있으니 신세가 복잡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과부가 아닌데 과부처럼 행동하니 옆에 있는 아버지. 예수님도 속상하실 거니 그러니까 아멘. 회개를 하는 게 다른 거 네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 근본적으로. 아 예수님 아멘. 내 신랑이신데 제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아주 영적 과부로 살았군요. 그거를 회개해야지. 뭐 또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단계가 낮은 회개요. 그것도 중요한 아멘. 회개지만 근본적인 회개를 하는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으니 그냥 그 우산을 집어 던지고 비를 한 번 젖어가지고 아멘.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해방된 기분입니다. 그래. 그리고 지금 제 곁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아멘. 아버지. 그래.